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과 삶을 알아야지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부터 어제까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요한계시록이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려운 책입니다. 힘든 책입니다. 목사님들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힘들어요. 저도 특세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계시록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도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덮어둘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어제 한 것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시록이 힘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내진 메시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 읽어도 되나 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지만 우리에게 보내진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독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원독자는 누구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들, 그곳의 성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니 요한과 7교회 성도들은 아는 내용들,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화, 함께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들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왜요? 설명 안 해도 다 아니까. 근데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친절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기들끼리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했죠? 당시 박해가 가장 심할 때 쓰여졌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은 알 수 있지만 로마 병사나 로마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을 마치 암호처럼 담아놨어요. 이건 아마 우리가 666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내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래요. 요한계시록만큼 구약을 많이 언급한 책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구약을 언급할 때 출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당최 무슨 얘기지? 뭐 이상한 얘기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당시 구약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았던 성도들은 이거 성경의 그 얘기구나 라는 걸 대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성경에 어디 없을까? 를 고민하셔야 돼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이 이것들입니다. 이상한 장면이 나오거나 이미지가 나오면 먼저 구약에 비슷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괜히 자기 마음대로, 이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영적인 해석을, 지나친 영적인 해석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의적이고 영적인 해석이 오늘 우리가 다룰 7교회의 이야기 속에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이전에, 요즘은 안 그러셔요. 이전에 아직 이렇게 신학이 많이 한국 교회에 발달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자의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해석을 하려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종종 이것을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영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보이시나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가 다루게 될 7교회의 이야기인데 7교회가 순서대로 위에 보이죠? 노란색 박스에 그 연도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7교회에 소개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서머나는 박해 시대, 버가모는 이교 로마 시대, 두아디라는 암흑 시대, 사대는 종교 시대, 빌라델피아는 심판, 라오디게는 재림. 결국 뭡니까? 일곱 교회 순서가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알고 봤더니 앞으로 일어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들, 앞으로 오게 될 시대 속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들, 영적인 상태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런 것 같죠? 에베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막 불같이 일어났지만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렇지만 라오디게 교회는 이제 앞으로 재림 시대 때에 교회들이 갖는 특징을 나타낸다는 거죠. 시대별로의 그 교회들, 영적인 상태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거 좀 더 간단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일곱 교회가 그냥 막 이렇게 순서가 나온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막 신령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어디도 이 얘기를 앞으로 오는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가 분위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될 때 가장 안전해요. 근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일곱 교회는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을까요? 순서대로 놓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각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들이 이렇겠구나. 각 교회 하나하나 교회의 영적인 특징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해석을 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요 굉장히 자의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나친 영적인. 이렇게 하면은 해석하면요 죄송하지만 신천지가 비웃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시록을 하다 보면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근데 신천지가요 요거 갖고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해석한다, 한기총이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주변에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한두 교회가 아마 그런 목사님들 예전에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천지가 웃긴 게요. 한두 교회 이렇게 해석을 막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 얘기를 갖고 마치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정말 웃기셔. 그렇게 하는 교회 없어요, 거의. 말 돌리지 않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 미래의 어떤 뿌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메시지에 중심이 있어요. 편지잖아요, 편지.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 교회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혀 그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앞으로 경험하지도 않을 앞으로 일어날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들을 그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편지를 쓰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얘기를 왜 씁니까? 이거는 그들과 상관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라오디가 교회까지 끝나는 순서로 언급된 순서가 왜 이럴까요? 우리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이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위치입니다. 현재는 이제 우리 터키 지역인데요. 자, 보니까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당시에 우편물들이 지나가는 우편물을 모아서 각 도시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 우편물들이 지나가는 도로를 한번 같이 넣어서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느낌 오시죠? 요한이 어디 있었죠?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에서 만약에 편지를 보내면 제일 먼저 어디 도착할까요?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은 서머나, 그 다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야. 이유를 아셨습니까? 지금 일곱 교회 순서가 이대로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편지를 적었는데 이 편지를 적을 때 순서를 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로 마무리됐냐면 이게 편지가 도착하는 시간 순서예요.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 도착하겠고 그 다음 여기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순서대로 그걸 한 거지 그게 영적인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적인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을 해석할 때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영적인 해석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 그들이 겪고 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계시록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소아시아 교회 상황이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성지순례 터키 쪽으로 가신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신가요? 저는 그때 지진 났을 때 가봤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혹시 거기 가면 카타콤 있는 거 보셨나요? 카타콤 있어요. 당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명령을 거부한 자들이 나왔죠. 그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엄청나게 박해를 당해요. 그냥 박해가 아닙니다. 신앙을 버리도록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그래서 신앙만 버리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살려면 첫 번째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가 내미는 손을 잡고 그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게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죽든지 아니면 화형대에서 죽든지 아니면 땅을 파고 두더지처럼 숨어 지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든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주로 이런 선택지 중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처음에는요, 다들 잘 버텼어요. 처음엔 잘 버텼어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납니다. 배교를 해요. 근데 배교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 겪고 있는 절망에서 벗어났어요. 자유롭게 살아요. 그걸 보니 부러워요. 흔들려요. 우리 자식들 이 굴 속에 숨어 사는 거 보면서 기가 막혀요. 그러니 점점 박해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쳐가는 거죠.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멀리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던 예수님의 노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대요. 편지를 펼치자마자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 사이에 계시대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 속에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절망에 그냥 입 닫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막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래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주님이 아니라 먼 미래에만 만날 주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각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과거 성경책에 그때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재림할 때 만날 수 있는 분, 그때에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에 그때 주님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은 당시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감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신앙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있는 교회들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오늘 개인적으로 칭찬을 하기도 하시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당부와 약속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 7교회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루려면 사실 특세 전체를 다 써도 모자라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채 2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세하게 못 다뤄요. 대충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훑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7교회일까요? 왜 하필 7교회일까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7교회뿐이었을까요?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거는 쟤들하고 나하고 편지 보내는 거니까 다른 교회는 읽지 마 했을까요?
아니요. 사실 7교회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7교회들만 읽으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근데 왜 7교회라고 언급할까요? 한국 교회 하면 떠오르는 교회들이 있죠. 어떤 교회가 떠오릅니까? 일단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온누리교회. 예.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있죠? 뭐 제가 있었으니까 수영로 교회, 대표적인 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크다고 말하는 사랑의 교회, 뭐 지구촌 교회, 그다음 하나 남은 거 오산제일교회. 이 정도면 한국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별로 아닌가 봐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교회 있나요? 하나 뺄까요? 아무튼 7개 하면은 요 교회들 정도 얘기하면 대표적인 교회들 다 담긴 것 같아요. 당시에 왜 7교회를 언급했을까요? 이 정도 교회를 얘기하면 당시에는 웬만한 교회들은 다 부른 거. 이 교회들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당시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교회들 7개를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요 교회들 안에 생겨 있는 문제들이 당시에 대부분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었기 때문이죠. 먼저 첫 번째 교회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수고와 행위, 인내 알고 있어.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어려움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거 내가 다 안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네들은 지금 신앙 지킨다고 가슴앓이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 수고하고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그 얘기 듣자마자 막 너무 감동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막 힘이 되고 막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아신데, 우리 상황에 전혀 관심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있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슴앓이 했겠습니까? 안 믿는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참고 버티고 살았는데 그거 주님 다 아신답니다. 여러분의 고난당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가슴앓이 하는 거 우리 주님 다 아신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우리 주님 다 아신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얘들아, 딱 하나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에베소 교회는 다 좋았어요. 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교회였어요. 딱 하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뭐 하나인데, 하나쯤이야. 뭐 그럴 수 있죠. 다 좋잖아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참 여전히 나한테 친절하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든 자녀들한테 잘하고 그래요. 근데 딱 하나, 날 안 사랑해요. 어떤가요? 다른 모든 칭찬받는 거 다 합한 것보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예수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빨리 그 잃어버린 곳, 어디서부터 거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 너희 사랑이 잃어버렸는지 빨리 생각해서 그거 회복해라. 그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여러분, 촛대 옮긴다는 얘기가 뭐죠?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촛대가 어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 뭡니까? 이 잃어버린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넌 교회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사랑 잃어버린 거 빨리 회복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혹여나 이곳에 예전에 첫사랑의 주님의 뜨거웠던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냥 신앙의 노하우, 경험, 습관을, 그것이 견고하게 우리를 여전히 예배 때마다 늦지 않고 오고, 여전히 봉사 잘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근데 이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좀 게을러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끝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에베소를 향한 메시지는 7절에입니다. 7절. 책망이 아니라 약속으로 끝내고 있어요. 7절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에베소가 아니에요. 교회들. 결국 에베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와 같은 특징 상황,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가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이기라고요.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랑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깁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에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사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꼭 에베소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라고 말해요. 당시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폐가 망신하는 교회들, 당시에는 신앙을 지키면요 다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다고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칭찬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대로 서머나 교회는 완벽한 교회일까요? 충분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래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충성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역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이겨내라. 왜요? 이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둘째 사망이 뭘까요? 첫째 사망은 뭐죠? 우리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땠죠? 신앙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기는 게 뭡니까? 버티는 거예요. 신앙 안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겨야 둘째 사망에서 건져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버가모는 어떻습니까? 버가모는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약속은 동일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주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칭찬과 책망이 다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어요. 이렇게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고 계속 충성을 멈추면 안 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하자면 당시 교회들의 대표적인 가장 일반적인 샘플들이었어요. 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당시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7교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는 다 달랐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당장 보이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버텨라. 이겨야 된다. 끝까지 충성하라. 신앙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라. 이 명령은 7교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요. 이겨라. 충성해라. 왜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두더지처럼 땅에 숨어 지내도, 사자에게 찢겨 죽고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아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 이긴 자들, 끝까지 버텨낸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니 이기라는 거예요. 길지 않을 거래요. 결국 요한이 나중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이 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이겼던 사람들, 끝까지 버텨냈던 사람들, 이 땅에서는 돌멩이 취급받고, 이 땅에서는 죽임당하고, 이 땅에서는 벌거벗겨지고, 이 땅에서는 갖은 모욕과 갖은 어려움들을 다 견뎌냈던 자들이 요한이 보니까는 나중에 천국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들 금은 보석들처럼 우리 주님이 여겨주세요. 다들 흰옷을 입고 승전가를 부르고 있어요. 다들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세요. 다들 더 이상 이 땅에서 받았던 그 해와 고통과 그것들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은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자, 이기자.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이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는 7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사라졌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역사 속에만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끝까지 버티지 못한 거죠. 그럼 그들이 박해 때 배교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박해 때 끝까지 견뎠어요. 좀 괜찮아졌을 때,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그 교회는 사라졌어요. 한국교회도 무섭고 떨림으로 오는 메시지.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점점점 더 세련되어지고 더 좋은 목사님들, 좋은 메시지들이 넘쳐나요. 예전에는 그 추운데 멍석만 깔아놓고 바닥에 무릎 꿇고서 기도해도 성도들 안에 기쁨이 넘쳤고 기도는 더 절절했는데, 한국교회가 점점점 더 좋아지고 더 편해지고 더 괜찮아져 가며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산제일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이어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오산제일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오산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주님을 맞이하러 갔으면 좋겠어요. 오산제일교회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이곳에서, 이 오산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지켜내며 믿음으로 버텨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이,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대가
결국은 천국에서 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먼저 떠나보냈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나중에 주님 오셔서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 지켰던 신앙의 그 계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시고 끝까지 신앙 안에서 버티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상처받으면 신앙에서 또 멀어지고, 성도들 안에 섭섭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멈추고. 아니, 우리 신앙의 이 경도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당시 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배교한 자들이 앞에서 조롱하듯이 박수 쳤어요. 환호성 쳤어요. 그거 보면서도 버텼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까. 누가 좋은 공동체에 구성원들이 있어서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있어서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겠습니다.